2017년 7월 10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사람들은 하늘들을 천국이라고도 하고 천상이라고도 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한 영원에 거하시는 분 등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고, 이사야 57장 15절에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다. 이 말씀 성경의 진귀한 보석 중에 하나이며, 이 천국의 보석은 4개의 깎은 면들을 가지고 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진리의 아름다운 빛은 아무리 세상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자, 박사라고 해도 잘 모른다. 학식이 풍부한 성경을 번역한 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고 쓴 자들도 모르며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겸손의 옷을 입고 가난한 마음으로 진리를 갈망하며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빈 마음이 된 성도들이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종들에게는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천국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고 하셨다. 천국의 모든 것과 진리는 많이 배운 학문이 많은 자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치시면 알게 되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많이 배운 자들이 많지 않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도 학문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학문이 뛰어난 자들이 대부분 교만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가진 머리의 지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신학 박사, 신학 교수, 목사들이 지식 때문에 천국의 영계의 눈이 가려져서 잘못된 구원론에 가로막혀 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위의 말씀처럼 진귀한 보석의 각각의 면이 비치는 아름다운 빛을 잘 살펴보면, 먼저 본문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삼위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기막힌 소리로 대적하여 성령 회방죄를 짓고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고 우뚝 솟은 분과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셨다. 그러면 거룩하신 분은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거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한다. 이처럼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에 죽음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느냐이다. 영원한 말씀과 영원히와 같은 말씀은 참 귀중한 표현들이다.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영원한 영광과 영원히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끝없이 무한한 시간 혹은 무한정 시대의 개념으로 기록한 어휘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영원이라는 말씀과 천국 말씀에 기록한 영원 천국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 영원이라는 말씀은 아주 독특하고 그 깊이가 비교할 데가 더는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영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영원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높고 거룩한 곳인 하나의 장소이다. 영원과 높고 거룩한 곳이 대구도를 이루고 있다. 영원이라는 말씀을 정의 내리자면 즉 거룩한 그곳이라고 하면 된다. 첫 번째로 말하면 그 뜻을 금방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를 하늘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좌가 있는 장소이며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에 잘 기록되어 있다. 3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말지니 그곳이 그분의 발판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임이라 하였다. 휴거 신부들을 위한 상과 휴거 신부들이 쌓아놓은 보물이 있는 곳이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0절이다. 이곳에서 최대의 관심사인 창조의 역사 이래 첫 열매인 휴거 신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기쁨이신 관심사인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30절이다. 또한 이곳 예루살렘 성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마태복음 6장 11절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 말하자면 성경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곳은 셋째 하늘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이다. 성경에도 세 개의 하늘들을 말하고 있다. 하늘들에 대해서는 메시지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하늘은 구름들이 있는 대기권 하늘을 말하며 사도행전 1장 9장 11절에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하며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에 창공의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하셨다. 셋째 하늘이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셋째로 성경은 이 장소의 위치를 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대기권 하늘을 지나고 무수한 별들을 지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끝나기까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위에 다다른다라고 하였다. 시편 48장 2절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것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였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리적이며 영적인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알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1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은 소속이 위이지 세상이 아니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인간들의 추한 마음을 알기 때문이고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마귀의 종자들을 위해 하신 분명한 말씀이다. 지금도 똑같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마귀의 종자들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도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그곳에 휴거 성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또한 이곳에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필요에 따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을 휴거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이 세상의 군주 노릇하면서 권세를 잡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가졌던 권력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위에서부터 잠시 그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지금도 사단의 하수인들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씀을 대적하고 휴거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잠시 이 땅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사용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은 그들의 거짓되고 교만하며 탐욕적인 것을 이용해서 쓰임받는 미련한 인간이다. 이것 또한 위에서 하는 것이다. 악의 도구가 되어 잠시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사용받는 자들이 최상의 복이다. 넷째로 말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름다운 이곳을 내가 있는 곳이라고 사랑의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4절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이 표현은 특별하신 말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 땅에 계실 때였음에도 과거 시제로 내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내가 있는 곳으로 말씀하셨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가 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곳은 주께서 항상 내가 있는 곳이며 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동시에 주께서는 그곳에서 나오셔서 세상을 다시 거치시고 다시 돌아가신 내가 있는 이곳이기도 하셨던 것이다. 아주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격과 인성으로 인해 지상인 땅에서 사는 생애 동안 영혼과 세상을 동시에 거하시고 사셨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말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 장소를 천상이라고도 불렀다. 모든 것의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에 따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으며, 에베소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명실공히 주께서는 아들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인자로서 우주의 최상의 권위의 보좌에 앉으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다. 여섯째로 말하면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영혼을 휴거 성도들이 함께 이르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23절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자의 총회와 교회의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과 영들과, 이곳은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그 시온산이라 불리며 온 우주의 머릿돌과 같다는 곳이다. 이곳 예루살렘 성에는 장차 휴거 신부들의 장막들인 거할 처소가 있는 곳이다.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먼저 주 안에서 잠든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자와 총회와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가 있다. 즉 휴거 성도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렸던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이곳에 있으며, 히브리서 12장 1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기 계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 위대하신 창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하시며 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땅에 가져오셨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다. 선지자 이사야도 만군의 주의 임재 앞에서 내게 화로다 라고 하며 벌벌 떨며 외쳤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와 위엄에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영원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휴거 신부들은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부들이 되어서 큰 구원인 영광의 휴거 구원 복음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여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동행하며 사랑의 친밀함으로 교제하며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셋째 하늘 시온에 떠있는 예루살렘성으로 들려 올라가 입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대환란에 남겨진다면 자신의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같이 적그리스도 아래서 혹독한 대환란을 겪어야 하고 처참한 죽음과 고통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구약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한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큰 구원 휴거가 아주 임박한 때이다. 준비하지 못하고 핍박과 조롱을 쌓는 자들도 적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아주 임박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대환란에 반드시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지옥이 뒤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영원하신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과거의 헛되고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거나 현재의 몸과 혼을 만족시키는, 또한 육체를 만족시키는 철학이나 어설픈 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공중재림, 공중휴거의 재림을 기다리며 배교한 교회의 교리들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만나 뵈올 신랑 되신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고 하였다.
끝날 큰날인 폐막식의 종점을 찍는 그날은 희비가 어마어마하게 엇갈릴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짜라고 핍박하는 자들과 휴거 신부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폐막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 자들이 가짜라고 한 휴거 신부들이 하늘의 환영을 받으며 꽃마차 황금마차를 타고 온 하늘을 환영의 퍼레이드를 받으며 올라갈 때 그들의 눈으로 반드시 목격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워 가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목격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확실하게 보았다. 지금도 폐막식 영광의 날에 그리할 것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가짜라고 하며 다른 곳에서 옮겨다 썼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며 천국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고 삼위의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며 자신들의 사단의 하순이 되어 사용받고 있는 재활용 그릇으로도 사용받지 못할 거푸집들이며 지켜 불에 던져질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도 요한까지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사도들과 선견자들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 모세로 시작하여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다. 그러하다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사도마다 선지자들마다 다 옮겨오고 베껴 썼다고 하는 것이 가짜들이 하는 말이다. 지금 저 가짜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공관복음인 사복음서가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다. 그러면 이들이 서로 보고 옮겨다가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가짜들이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가짜는 신빙성이 없고 거짓을 지어내는 것이 그들의 주 특기이다. 그러므로 가짜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유 없이 지어낸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깊은 구렁만 앞당길 뿐이다. 저녁이 오면 반드시 새벽에 동이 트고 해가 뜨고 빛이 오매 밝고 맑은 새 날이 온다는 것이 하늘 천국의 법칙이다. 하늘빛 무용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의 친히 운영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도 풍성하게 은혜 안에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나의 여정과 말씀을 불러주며 쓰기 시작한 지가 세상 땅의 시간으로 2년이 넘었다. 내가 친히 하는 것이다. 나의 여종은 순종을 잘하는 자이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자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가짜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가짜이고 예수님도 가짜이고 성령님도 가짜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주인은 누구이겠는가다. 가짜인 마귀가 그 아비가 확실히 맞다고 증언하는 것이 그들의 입의 말로 열매가 맺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미련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날이 갈수록 부패가 더 심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발악을 한다. 지금 다같이 사단이 합심하여 일어나는 것은 그날이 임박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죄로 가득 채워진 자신들의 상처로 얼룩진 더러운 세상으로의 상처들은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신부들에게 충청의 침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휴거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다. 하나이다. 금같은 신부들을 어느 누구라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셨다. 정상고지의 싸움은 마지막 강한 영적 전쟁인 것이다.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 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들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곧 데려간다. 악의 한계를 넘어섰다. 잘 싸워 이겨라. 주님이 계신다. 사랑하노라. 아멘.